하나님이 주신 멈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17절 두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 이 가족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자랄 때 가정에 일어나는 참 기쁨 중에 하나는 출산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온 가족의 기쁨이 되는데 부모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더 좋아할까요? 네, 아기가 나면 부모보다 더 좋아하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핸드폰은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배경화면은 아이들로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그거 보여주려고 전도하듯이 덤벼듭니다. 돈을 내고 하라 그래도 돈도 안 내면서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인생의 화원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도 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다 어린 아이부터까지 인생의 굴곡을 거치며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였던 아이가 황혼을 지나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을 통과하는데 죽음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헨리 나웨는 죽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를 붙였는데 가장 위대한 선물. 죽음 가장 위대한 선물. 거기에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센텐스가 제 마음에 이렇게 움직인 한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 서글픈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침부터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옆에 분하고 인사를 좀 이렇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을 안 해. 오늘 말씀은 이 라이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 죽음, 우리 가족의 죽음에 대한 상실에 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살아왔던 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상실감은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학교 동창들은 전부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시즌에 우리가 딱 지금 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가정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죽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다를 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잠잠히 우리는 슬퍼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임종을 맞이하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모든 가족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분주한 일들을 다 멈추고 그 가족을 보러 달려오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왔던 그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분주한 걸음을 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헤어짐을 앞두고 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별 앞에서, 헤어짐 앞에서 멈추어 서야 하는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 7장 12절에 한 가정의 죽음과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얼마나 외로운 가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독자 하나밖에 없고 이 어머니는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합니다. 두 식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어머니가 먼저 가시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 이 가정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왜 돈을 벌겠습니까? 만약 일을 했다면 열심히 일해서 누구 주려고 벌겠습니까? 이 아들 주려고 번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잃었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가족이 외로울수록 한 사람이 떠날 때 상실감은 훨씬 큰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북분들은 특징이 이렇게 좀 세잖아요. 사투리도 세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특별히 이북 중에서도 남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참 씩씩하고 그러셔서 우리는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잘 사시고 계십니다. 같은 교회 권사님들과 아파트 위층 아래층하고 같이 지내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방문해 뵈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씩씩한 분이 생각보다 참 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야 갈수록 더 생각난다.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를 떨어뜨려 놓고 가신 분인데 그러다가 제 아내랑 같이 있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랑 깜짝 놀랐어요. 너희 아버지가 내가 더 여자처럼 잘해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러시더니 너희 아버지가 나보다 더 상냥한 사람 만났으면 더 재밌게 살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어머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농담처럼 진작에 계실 때 그러시지. 그런데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제가 느끼는 거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 안에 있는 말하지 않은 쓸쓸함을 보는 겁니다. 남편이 옆에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상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이 무엇이지?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의 죽음 앞에서 다 질문합니다. 인생이 뭘까? 혼자 남은 나는 누구일까?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오늘 전부와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Don't cry. 울지 말라. 여담을 하면 여러분이 Don't cry 이것 때문에 수많은 노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Don't cry 다음에 이어지는 노래가 뭐죠? 50대가 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젊은 애들은 그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돈크라이의 장본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상실을 맞이했을 때 사람이 이야기하는 울지 말라는 말은 감정적 위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실 때 조심할 것은 이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감정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데는 감정적인 위로 이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렸던 한 과부에게, 잃어버린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오늘 성경에 살려주지만 살려준다 할지라도 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하는 위로를 넘어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가족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너 전부를 잃어버려서 슬퍼하느냐? 너의 모든 것을 상실했느냐? 너의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전부를 잃어버린 순간에 너는 반드시 얻어야 될 게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싶은 분, 그분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너는 네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임종에 멈추어 서서 있는 이 귀한 과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너의 전부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날, 너의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너는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임종을 맞이할 때 슬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현실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얻는, 발견하는 그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도 나의 전부는 안 됩니다. 한국의 CCC라는 선교단체를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 단체를 세운 대표가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저 역시 그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너무 많은 복음의 영향을 받은 너무 귀한 어르신입니다. 이분 때문에 대한민국 대학 캠퍼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은 1111 운동을 벌이면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선교사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요. 11월 1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을 캠퍼스 전도에 대학생을 키우는 데 투자하신 분입니다. 근데 한참 이분이 사역하실 때 큰딸이었던 그 딸이 만 29세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음처럼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이기고 아름다운 글 한 편을 남깁니다. 이분은 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시도 쓰시고 글도 참 잘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 수필의 제목이, 그 눈물의 제목이 뭐냐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은 세상에 살기 위해 온 여인이 아니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과 내 딸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다 멈춰버린 정지된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주님이 정말 섭섭했던 것이다. 유난히 순하며 고왔던 그 아이가 수술 후에 167일 동안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었다. 딸이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라 일어서나 딸을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이 기도했으나 내 생애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하지만 기도를 거듭하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결심을 하면서부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기적처럼 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비 된 자로서 12번 그 딸을 대신하고 대신 고통과 죽음을 다 대신하고 싶었지만, 12번이라도 대신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나는 대신할 수 없었고 그 딸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딸을 잃어버리면서 깨닫게 되었다. 딸을 보내며 이 목사님은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그의 전부도 아니고 그도 나의 전부가 아닌 것을, 주님만이 우리 가족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붙들고 승리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우리의 전부를 잃어도 우리의 참된 전부이신 하나님을 얻는 은혜가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전부를 잃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얻습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가족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때 진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먼저 떠나서 슬픔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 멈춰 서시고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온몸으로 붙드는 은총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맨 자들이, 장례식에 가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서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장례에 동참하려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달려온 다 가족, 친지, 친구들입니다. 장례 행령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장례식을 하려고 가고 있는 모든 군중을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 장례 예식에 참여하게 된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그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손이 관을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성막의 중심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례식의 중심부는 죽은 사람을 오신 관입니다. 이 말은 슬픔의 중심부를 예수님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흉내내셔서 장례식 가서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슬픔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놀랍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냐면 죽음보다 크신 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에서 죽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보다 크신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더 빛이 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오면 더 어두워지는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빛이 나시는 이유가 죽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만나면 어두워지는데 예수님은 절망이 올수록 드러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위험해 죽겠는데 풍랑 가운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왜? 풍랑보다 크시기 때문에, 절망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족 중에 죽은 사람들, 그 앞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할 때도 키모약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세계에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살려나기 때문에. 반대로 서구권은 기독교 배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질이 좋은 죽음, 퀄리티가 있는 죽음을 위해서 진통제를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살고 죽는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슬퍼하는 이유는 죽음이 내 가족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separate, 이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마치 죽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 모두가 항복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사람을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주 여호와의 것이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 주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주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손을 대신 겁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제가 죽는 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이 사람은 내 거다. 아멘입니까? 내 거다. 성령으로 예수 믿을 때 인친 나의 소유다. 우리는 죽어도 주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죽음의 소유입니까? 죽어도 주님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나를 소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도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통째로 그냥. 이거는 너무나 외우기 쉬워요. 한번 읽으면 저절로 외워져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거는 아멘을 3번쯤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고 3번 아멘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사나 죽으나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여러분, live or die 이거 가지고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써먹었어요. 또 007이 얼마나 써먹었어요. 이거 가지고. 원조가 주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슬퍼하는 그 장례식장의 모든 행렬에 걸음을 멈춰 세우고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빼앗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죽어도 주의 것,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살면 죽을 때도 영광스럽게 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이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가족의 임종 앞에서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례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저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표현한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이 아들이 사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뭐 때문에 돌렸냐면 생명의 주인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적의 의미는 죽음보다 크신 일을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있음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이 아들을 살려주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족 중에 누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장례식장에서 죽음만 보지 말고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듀크 대학에 교수로 있는 유명한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로렌 위너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분은 유대인인데 대학원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고 너무 기쁜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은혜로운 중에 유대교의 전통 중에 그리운 것들을, 생각나는 것들, 정말 기독교가 잘 모르는 좋은 전통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챕터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애도,
사람이 죽었을 때, 상실했을 때, 상실을 경험했을 때 유대인들이 애도, 장례 예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소개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가족이 죽으면 장례에서 매장될 때까지 죽은 게 아닙니다. 아직 죽음의 과정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기간을 아니누시라고 합니다. 아니누. 이게 끝나고 나면 장례 예식이 다 끝나고 매장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시바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 집에 나가지 못하는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유족은 집에서만 머뭅니다. 그리고 쉴로심이라고 하는 한 달 동안의 그 다음 한 달의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만 평상시에 봉사하던 활동을 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30일은 4번의 안식일이 찾아오는데 4번째 안식일에서야 비로소 공동체와 교제를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쉴로심이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카디시라고 하는 1년의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카디시는 무슨 뜻이냐면 1년의 기간인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카디시라고 합니다. 이 카디시는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커지고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혼자 못합니다. 어른이 10명은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서만 합니다. 그런데 상을 당한 사람은 하루에 2번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혼자서 집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유족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이 애도의 기도를, 애도 속에 영광송의 기도를 합니다. 이 카디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4구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애도를 당한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이런 기도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깊은 절망과 어둠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루에 2번씩 매일 하다 보면 그 슬픔 속에 어느 날 이 여인은, 이 남편은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유대인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해야 될 이유, 그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였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의 전파 우리의 믿음 다 가짜다. 헛된 것이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줬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면 우린 전부 가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 특검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마지막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고 바라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오늘 주일날 대예배에서 앉아있는 이 사람들처럼 한심하고 정말 불쌍한 인간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의 상실 앞에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죽음 앞에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믿느냐? 우리는 한 가족의 죽음 앞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 진짜일까? 나에게 부활이 정말 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미국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한 2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프리스톤 신학교 같은 경우는 한경직 목사님이 공부하신 곳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다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의 좋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신학을 가르쳤던 신약학자 중에 아주 복음적인 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신약학자 중에는 부활을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학자 중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학자 듀크 대학 교수가 자유주의 신학자들,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는 교수들이 많은 신학자들 앞에서 본인이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퍼붓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분들이 기립박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세미나 현장에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의 기자가 이 강연한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걸 당신도 알지 않냐고. 근데 당신은 부활을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일어나 박수까지 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영혼이 곤고한가 봅니다. 영혼이 목이 말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답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죽은 후에 진실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영원토록 알려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아무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뒤에 있을 우리의 호기심이 많은 질문들, 부활 뒤에 어떻게 사는 거지? 부부가 천국 가서 또 부부가 되나? 이런 수많은 이상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부활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내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실이 큰 아픔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가족의 상실, 그 슬픈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이 주님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그 슬픔 중에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부활 신앙 가진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쭉 따라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섞고
가족의 죽음, 그 상실 앞에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멈춥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멈추어 섰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음을 향해 외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가슴속에 아멘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관에다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죽었다고 죽음이 소유한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백성들, 나의 자녀들은 죽어도 나의 것이니라. 내가 이를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나와 살게 하리라. 우리는 죽음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예수님은 더 빛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가족 중에 그 죽음들을 다 또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해 있는 자만 아버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잃어버렸지만 나의 참된 전부이신 하나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인생은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멈추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었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너의 참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나인성 과부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너희가 주의 것임을 믿느냐? 사람이 죽는다고 죽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주인이 아니라 죽어도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라. 하나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가 가장 슬픈 날에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날에도 주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매일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